오늘은 시편 24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과 의를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24편 10편을 우리가 10편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다른 성경 구절과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보통 하죠. 근데 10편만 유일하게 몇 편, 몇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진 귀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편에 있는 150편, 시편이 총 150편이거든요. 150편에 있는 시편의 모든 음률이 다 남아있지는 않아요. 몇 개만 실은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음률은 우리가 워낙 고대 때에부터 내려온 하나님 말씀이다 보니까 음률은 잊었지만 이 말씀에 있는 내용만큼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제 3절 말씀에 우리 성경이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 곳에 누가 오를 수 있겠냐. 그리고 누구며 그의 또 그의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려주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복과 의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리고 그거 안에 머물려고 하고 그걸 쌓아두려고 하고 그걸 나와 내 가족 주변의 사람들만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라고 복을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들을 살피라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거든요.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도 그를,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누구인지는 오늘 보겠지만 그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지만 그에게 의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실천처장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각 파트 하나씩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하세요. 교육처장, 교務처장도 하시고 실천처장도 하시고 뭐도 하시는데 그때 당시 때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저희 학교 이슈가 뭐였냐면 등록금이 갑자기 올랐어요. 제가 총학이에요. 이제 학생들이 머리에 신학생들이 띠를 두를 수는 없고 학교 본관 앞에다가 멍석을 깔고 거기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게 신학생들이 하는 일종의 등록금 투쟁 방식입니다. 거기에 이제 멍석을 다 깔아놓고 총학부터 시작해서 뜻이 있는 학생들은 다 모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오른 등록금을 해결해달라. 갑자기 좀 많이 올랐어요, 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실천처장님이셨어요. 지금 퇴직하신 이현모 교수님이라고 선교학 교수님이셨거든요. 네, 그 이현모 교수님이 실천장이 나오셔서 금식을 풀고 우리 같이 대화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등록금을 내릴 마음이 있으면 대화를 하고 그럴 마음이 학교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라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쥐야 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3일 정도 됐나요? 금식은 3일을 해야 되나요? 3일 정도 되니까 실장팀장님 걱정이 많이 되셨어요.
교수님이기도 하시니까 걱정이 되셔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등록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할 테니 대화를 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풀고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저희 학교에 계단식 강의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을 다 모았어요. 뜻이 있거나 생각이 있는 분 엄청 많이 모였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 모일 줄 몰라서 강당을 선택을 안 하고 그냥 계단식 강의실 선택했는데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강당에서 모일 걸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학생들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돈 문제잖아요. 신학생들도 등록금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신학교를 다닐 때 뭐 등록금이니 뭐 생활비니 뭐 전부 다 제가 다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 푼이 실은 아쉬운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딱 하는데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고 그래서 등록금을 어떻게 하면 내릴 것이냐 뭐 어쩌고 할 것이냐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던 중에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은 우리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몇 가지의 루트가 있다. 그 중에 이제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도 있고, 여러분들이 내는 등록금도 있지만, 후원을 받아서 또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원금이 많아지면 사립대하고 국립대 중간 정도의 등록금이 형성이 되지만, 실제로 신학대학은 보통 그 정도 형성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후원금이 줄면 등록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구조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시고, 후원금이 줄면 교수님들도 자기들 급여에서 몇 % 이상을 이렇게 후원금을 학교에 낸다라고 이렇게 액수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몇 %를 이렇게 낸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수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총장님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적정한 부분에서 좀 대화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학대학교는 교단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정되어 있고 그 교단에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신학생의 마음에서. 전국의 침례, 그때 당시 때 전국에 있는 침례교회가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한 3,200개 교회 정도 되지만. 근데 2,000개 정도 되는데 그 교회에서 10만원만 후원해도 계산이 딱 나오죠. 10만원만, 매달 10만원만 이렇게 후원해도 교회들이 10만원만 후원해주고 신학생들이 무료로 학교를 다닐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나? 신학생의 마음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수님이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도 졸업해서 나가면 학교를 잊을 거다. 교회들이 잊어도 출신 신학생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기억해 주는 학교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마지막에 붙이셨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총합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앞으로 등록금 이렇게 몇 % 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하다가 그때 모였던 학생들께 한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야 우리들이라도 졸업을 하면 학교를 잊지 말자. 그래서 얼마라도 학교에 후원을 하자 라고 서로 서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쓸데없는 걸 한 거라고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아내가 전도사 사례비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그 적은 전도사 사례비에서 학교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나중에 하면 안 되냐?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다.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그거 나중에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때 당시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제가 지금 졸업한 지 33년, 34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난 20년 조금 넘으니까 학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20년 동안 꾸준히 후원해 주신 분들 초청하신다고. 이런 것도 있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청하니까 한 10 몇 년 됐죠. 한 13년, 14년 전 됐죠. 그래서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갔더니 맛있는 밥을 이렇게 주시고 역시 맛있는 밥을 먹여야 그 다음에 후원도 보장이 됩니다. 맛있는 밥을 이렇게 주시고 차도 맛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도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실은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우리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꾸준히 신학교를 기억하고 후원을 하자라고 우리들끼리 서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20년 동안 꾸준히 후원하신 분들이 몇 분이 초청을 받았냐?
50명이에요. 그때 초청받으신 분이 38명이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살짝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2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20년 동안 꾸준히 후원하신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또 신학교를 나와도 목회를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이제 그분들 일반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꾸준히 후원을 또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월차 내시고 오셨다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38명, 40명이 안 되는 거죠. 38명만 20년 동안 꾸준히 후원하고, 액수는 다 다르죠. 어떤 분은 5만원, 어떤 분은 10만원, 어떤 분은 3만원만 이렇게 이제 후원하셔서 오신 건데, 어떤 분은 또 본인이 하시고,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 하시고, 또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어쨌든 그렇게 하셔 오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왔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 때 이제 그 총장님이 이제 후원하시면 다 이제 단상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뭐 사모님, 누구누구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일반 일 하시는 집사님이시니까 이렇게 다 부른 거예요. 명단을 다 부르시고 우리가 오늘 이분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을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고 함께 기도하고 막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당시 때 제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 초청을 받았고 거기 가서 또 어쨌든 학생들에게 축복을 받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은혜 있는 시간이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는 신학교라는 학교를 그냥 내 출신 학교고 내가 목회자니까 어떻게 보면 신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끝까지 잊지 말자, 초심을 잊지 말자는 마음에 후원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어쨌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3절에 이 표현이 등장하는 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은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앞에 내가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은 내가 그들을 초청해서 많은 존재들 앞에서 그에게 내가 복을 줄 거고 내가 그에게 은혜를 줄 거다. 그러려면 꾸준히 저는 달랑 20년 동안밖에 후원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지금까지 합치면 33년째입니다. 이번에 임시총회 갔더니 교단의 이사장이 잠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평생을 동안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초청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많은 존재들 앞에 그들에게 상장을 부여하실 거예요. 복이라는, 의라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일들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오늘 실은 말씀은 엘리 제사장 시대 때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에서 실은 출발됩니다. 원래 성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아 비나스가 그것을 빼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지고 갑니다. 왜 가지고 갔냐면 부적처럼 쓰려고 그랬어요. 세상에. 우상 믿고 섬기고 만들지도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그 언약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십자가를 차에다 걸어놓으면 절대로 교통사고가 안 날 거다. 뭐 이런 거. 이런 부적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돕겠습니까? 미신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안 돕죠.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십수년을 계속 떠돌이로 삽니다. 이 언약궤가. 왜냐하면 블레셋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져는 갔으나 우상에 있는 신전에다 놓으면 우상들의 신전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진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스라엘도 못 가고 블레셋도 남지도 못하고 떠돌이처럼 다닙니다.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다가 모시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은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4편입니다. 다윗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날 행복한 날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있는 곳에 모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행복한 날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비결을 알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상장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영광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비결의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시편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의의 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성공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 내 호흡,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어떤 존재도 주인으로 믿거나 주인으로 섬기거나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어떤 존재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에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돈에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즉 지도자에게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 가족들에게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할까요? 지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배당하지도 않고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무료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왕 세우지 마라. 왜 그러죠? 왕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그 밑에서 지배를 당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평화롭고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고 동역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붙잡아주고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의존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해야 하고 누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가끔 선거철이 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이 나라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따라야 하고 그가 이 나라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성패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죠?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때로는 권력의 자리에 가면 때로는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때로는 돈을 얻기도 하면 때로는 욕망이 더 샘솟듯 일어나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러죠. 순수할 때 이 정도만 하면 다 할 거라고. 30년 전, 20년 전에 이 학교를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후원하자고 같이 약속했던 사람들, 그때 안 순수했습니까? 순수했던 마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0년, 3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과 서로 약속하죠. 그 약속을 어떤 사람은 일부러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잊은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있고 지키고는 싶은데 내 상황이 안 좋아서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사람은 맞는데 안 지킨 건 맞잖아요. 누군가는 대통령으로 세워놨고 누군가는 시장으로 세워놨어. 누군가는 국회의원이 됐고 누군가는 학교 반장이, 누군가는 친구들 돈을 관리하는
회장이나 총무로 맡겨놨어요. 처음에 맡을 때 무슨 마음이었겠어요? 내가 계산 잘하고 우리 모임, 우리 친구들 모임 잘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여기 여행도 가고 이러고 하자. 초심은 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 형편이 바뀌다 보면 때로는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 안에 나쁜 놈도 있어요. 어떤 사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닌 거예요. 여기서 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해요? 그를 믿었던 사람들은 상처.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내가 당신의 사상을 믿었어요. 내가 당신의 신념을 믿었고, 난 당신의 약속을 믿었고, 난 당신의 말을 믿었는데, 거기서 오는 그 상처와 그 배신감과, 그리고 거기서 오는 시간과 물질의 손해는 누가 보상해 주냐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나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지배당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누고 베풀라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주머니에서 빼서 주는 건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요청해서 하는 건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누고 돕는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잘못 믿어서 내 걸 주는 거지. 가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베풀어줬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어쩔 수 없어서 돈 빌려준 사람, 베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베풀어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준 거지. 내가 나눈 거냐, 내가 돕는 거냐, 아니면 다른 상황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끔 반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도 교회 다니고 교회 집사하고 목사인데 그러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절대 주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 사기꾼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 관점에서 사기꾼이에요. 당신 목사님은 날 도와야 돼. 아니요. 이건 지배당하는 겁니다.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나누고 베풀고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 돈에게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 시간에 지배를 당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찾아옵니다. 돈이, 시간이, 건강이, 내 주변이 나에게 근심 걱정을 찾아오죠.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듯이 다른 사람들도 대하라 라는 그런 존재,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립적이고 독자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손과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손과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손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육신적인 손이에요. 그 사람이 손을 만졌다, 악수하고 이런 거 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행동을 표현할 때 손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행동.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손을 제일 많이 씁니다. 손. 뭐예요? 들어누워도 손. 들어누워도. 씻어도 이걸로 하죠. 심지어는 잠자도 이게 가만히 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 동기 목사 중에는 정말 신기한 애가 하나 있어요. 가끔 이렇게 동기 모임을 하면 1박 2일로 모일 때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같이 이렇게 예전에 방을 이렇게 같이 자다 보면 이 친구는 가끔 자다 보면 막 손을 막 이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동기들이 너는 자면서도 설교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기억을 전혀 못해요. 손을 가만 못 둬. 제가 봤을 때는 손이 엄청 피곤해요.
성경에서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라는 말을 뭐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이따가 나오지만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가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자주 쓰는 말 있죠. 우리 언제 얼굴 한번 보자. 우리가 나중에 얼굴 한번 봐. 이러잖아요. 야, 우리 얼굴 보니 너무 오래됐다. 그러죠? 그것은 얼굴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의 순수한 관계를 그냥 만나고 싶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손은 너의 도움이 필요해. 나에게 뭔가 해줘. 라고 할 때 손을 표현을 쓰고 행동을 표현을 쓸다는 말이에요. 결국 오늘 여기서 4절 말씀에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가 행동과 그의 삶이 깨끗하고 청결하며 마음도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은 결국 여기서 뭘 말할까요?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행동은 선해 보이는데 의도가 선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나중에 뭘 이렇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 뭘 이렇게 챙겨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일단 뭔가를 해주는 행동만 보면 되게 고마워, 감사하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나의 발목에 지뢰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선배님이 그 얘기했어요. 걔한테 내가 밥을 얻어먹었거든. 아, 그러셨어 했더니 그게 내 족쇄가 돼버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의도가 불순해요. 뭔가의 나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이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 손은 깨끗해 보일지는 몰라도 마음은 깨끗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도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결국 행동하는 손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건전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죄다 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그런 불순하고 그런 죄, 그런 더러운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겠냐? 사과나무 안에 있는 사과의 진액들이 결국 사과라는 열매를 맺듯이 너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그런 열매가 행동으로 나올 거다. 그러니 그 사람의 행동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전부터 이미 마음에 쌓여 있었어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늘 씻어내지 않으면 그 행동은 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행동이 또 나올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뭐라고 하죠? 잘 변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하죠. 왜 사람이 잘 안 변할까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타이밍과 그런 순간과 그런 형편이 딱 나오는 순간 그게 탁 나와요. 그 말이 탁 나오고 그 행동이 탁 나와요. 그러니 성경은 말합니다. 늘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행동에 근원이 되는 그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바른 뜻을 가지고 진실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은 바른 뜻이라 하면 다른 것보다 우리의 소원이나 소망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절 말씀에 뒤에 봅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허탄한 데, 즉 허탄한 곳이라는 건데, 즉 내 마음을 허탄하고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런 곳에다가 내 마음을 다 두고 살아가지 마라. 우리의 마음을 건전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영원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바르고 의로운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방식은 진실하게 행하라.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그거잖아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왜 그럴까요? 허탄한 데 마음을 두면 거짓 맹세를 합니다. 절대 네 두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저는 그 말 안 했어요.
더하는 줄게 라고 했지만, 예전에 그 제가 주례를 썼을 때 그 이제 주례를 제가 쓰게 되면 결혼 교육을 시키거든요. 멀리 있는 애들은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가까이 있는 애들은 교회로 와라 이렇게 하는데요. 결혼 교육을 하는데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요 평생 손에 물 안 묻혀준다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라고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괜찮겠어? 라고 했어요. 너 괜찮겠어?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허세가 너 괜찮겠냐? 쉽지 않을걸? 내가 그랬어요. 뭐 걱정하지 말아요. 신혼여행 가서 물 묻혔어요. 신혼여행 해외로 갔는데 내가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신혼여행 해외로 갔는데 해외로 가니까 이 친구가 해외여행을 처음 갔어. 남자는. 여자는 몇 번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처음 갔는데 가니까 그 현지에 있는 음식이 너무 안 맞아. 자기가 현지에 있는 음식이 안 맞다는 사실을 그때서 안 거지. 얘는. 그럼 뭘 찾겠어요? 한식을 찾을 거 아니에요. 한식 찾으려고 한식집을 몇 군데를 뒤졌는데 그게 너 안 좋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한국 라면을 파는 데가 있다. 근데 라면을 끓여주지는 않는다. 그 라면을 사가지고 끓여 먹으면 된다. 그럼 끓여 먹으면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되죠? 신랑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그 약속한 지 며칠 됐다고. 근데 신부가 결국 설거지 했어. 왜? 라면 먹고 퍼졌어. 그동안 며칠 동안 못 먹은 한식에 그 한을 그 라면 4봉지인가 5봉지 다 풀었거든. 배가 짜고 날 때까지 먹고 거의 퍼졌어. 그걸 보고 있는 그 부인, 아내 되는 그 자매는 그냥 한숨 푹푹 쉬고 신혼여행 가서 라면 냄비 설거지를 했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끔은 나의 기대감만을 가지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줄게.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걸 세상은 허세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맹세를 해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아니라고 스스로는 자부하겠죠. 성경은 약속을 할 때는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약속이 뭘까요? 어길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마음속에 갖는 거죠. 네가 아니라 내가 어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 내 말에 조심하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함부로 하늘과 땅을 두고도 뭐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거 못 지키면 너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겠어요? 사람이 겸손하고 사람이 낮은 마음을 갖고 사람이 진실하고 진솔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 기대감이 없겠어요? 그 기대감만 있으면 제가 저 아내한테 뭘 해주겠습니까? 지구도 사다 주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별도 따다 주지. 저희 아내가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옆에 다른 친구들 이렇게 부부동반을 갖고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허세가 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저희 아내가 지그럽게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줄까요? 오빠는 나한테 뭐 해줄까요? 같이 살아주고 있잖아. 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별이라도 따다 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별 따다 줄 정도 되면 나는 로켓을 T야. 내가 우주왕복선 콜롬비아를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을 살면 이 사태가 벌어집니다. 마음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입 밖으로 나가고 공식적으로 약속이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대로 하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고 진솔하고 담백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뜻을 허탄하게 두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즉 바르고 의로운 곳에 뜻을 두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보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손과 얼굴에 대한 구분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크게 약속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걸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걸 성경에서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오신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했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라고 부르게 하신 겁니다. 성경의 원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뭘 말할까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그 존재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돌아놓고 보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때로는 예수님 믿고 막 믿음 막 좋아지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럴 때 보면 나에게 뭐가 생겨서 하나님이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좋고 그냥 교회 가는 거, 교회에서 뭘 안 줘도 괜찮아. 교회에 가야면 뭘 줘야 기쁘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어야 하나님 뭘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뭐 승진을 주고 뭘 주고 그래야 기쁘다. 이거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좋고 예수 믿는 게 좋고 내가 하나님 알고 있다는 게 좋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전하고 순결하고 그렇게 진솔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여러분 친구 만날 때 뭔가의 나의 이익의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멀리 하세요. 멀리 하세요. 그건 순수하지 않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손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얼굴만 보고 좋아요. 얼굴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친한 거잖아요. 그건 친한 거. 그런 친구들은 서로 뭐 다른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친구. 저도 이 나이에 대해서 친구들을 만나면 지금 얘기 절 거의 잘 안 해요. 그걸 뭐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만나다 보면 다 옛날 얘기를 많이 해줘. 처음 만났을 때 뭐 이런 거 이런 거. 요즘 얘기는 뭐 어디 아픈. 이제 제 나이 때가 되니까 어디 아프냐를 많이 묻긴 해요. 실은 어디 여기가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 뭐 이제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막 온갖 아프고 우리 친구들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 야 이제 종합병원이 다 됐다. 눈 뭐가 어쩌고 뭐 목은 뭐가 어쩌고 귀가 어쩌고 어디 갔더니 여기서 뭐가 이렇게 하는 거 됐다 그러는데 말고 이게 살다 말지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요즘 더 이제 플러스로 붙었어요. 한참 때는 자식들 때문에 열받아서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놈 새끼를 어떻게 하겠다. 진짜 귀신은 뭐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야 말 조심해라.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 존재 자체 그냥 그 친구 자체의 건강 그 친구 자체의 감정 그 마음에 관심 있는 거지 걔가 가지고 있는 돈 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나 어떤 지위 이런 것에 큰 관심이 있는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친하게 있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밀어줍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기쁨으로 초청하시는 행동입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찧어야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초청하십니다. 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기뻐하셔서 초청하셔서 그 초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초청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의를 주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초청받는 게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께 초청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죠. 그러지 않나요? 학교 다닐 때 상 받는 애들 있잖아요. 요즘은 상이 참 많아요. 바른 무슨 상, 뭐 애들 이렇게 보니까 저 초등학생들은 애들 1번부터 30번까지 다 상을 주대.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1908, 7, 6, 8도 너무 그런가? 고개 갑자기 멈추는데 나이 든 거 그냥 인정하세요. 그때 되면 한 반에 상 받는 애들이 몇 명 없었어요.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되면 여수에 있는 애들이 거의 다 방학을 할 텐데 그거 받으면 이제
전교생이 다 요즘은 교실에서 끝내지만 예전에는 다 운동장에 다 모였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몇 학년 몇 반 누구? 그래서 다 올라가면 막 애들 막 박수 쳐주고 그 교장 선생님 막 줘.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는 아시죠? 네, 경험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네, 매우 뿌듯한. 그러니까 앞에 애들이 막 박수. 우리 반 애들은 막 이렇게 해주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 서는 자들을 그렇게 초청하셔서 많은 하나님의 존재들 앞에 박수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 바른 뜻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십니다. 손과 마음이 깨끗함, 하나님만을 내 삶의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